오늘은 설 연휴 구정주일로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들과 이게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설에 우리 유준이 한번 대답을 해볼까? 세뱃돈을 얼마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 네, 우리 건우 이쪽 작은 건우. 네, 알겠어. 이야기가 너무 곤란하지? 알겠어요. 어떤 이모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조카에게 세뱃돈을 3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손편지와 함께 주었더니 그거를 받은 자리에서 열어보고 꺼내보고 확인을 하더니 와씨 이걸 갖다 어디다 썸 뭐함 이거 갖다 뭐함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 이모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세뱃돈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뱃돈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세뱃돈 주는 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예, 주는 대로 받아야지 적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설날이 되면 자녀들은 세뱃돈을 받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설날의 의미는 아니죠. 설날은 왜 지키는 것입니까? 예, 설날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새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신년 한 해의 건강과 형통을 기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가족들이 서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또 만나게 되고 설날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설날에 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서로 떨어져서 지내다가도 주일만 되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친교도 나누고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핏줄을 나눈 혈통적인 가족보다도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한 사람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지금 둘러선 무리들 밖에 가족들이 와 있다 그랬더니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밖에 와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거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시는 거 있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나의 제자들이 진짜 나의 가족, 진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시기 바라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육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몰라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혈육의 가족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용법이죠. 저기 밖에 와 있는 내 혈육의 어머니와 동생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족들이 있다. 혈육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가족들, 훨씬 더 우선적인 가족들, 훨씬 더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들이 바로 더 사랑하고 더 가깝고 더 우선적인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나 봐요. 오늘부로 믿으시기 바라요. 핏줄을 나눈 가족들보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혈통적인 가족 관계보다 영적인 가족 관계가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혈연 관계에서 기초한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있다, 그들을 보라,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혈통적인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님들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육신적인 가족들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적인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 지상적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생각은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아주 강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나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문자주의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교만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회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그리고 자기 그 유대인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과 가족 중심의 그 오만한 생각은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율법 해석과 그에 따른 삶을 가지고는 사실상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타성, 우월주의적인 방식에 예수님은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기존의 혈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은 영적인 가족으로 연합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믿음과 헌신으로 함께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새로운 가족이세요. 가족이에요. 신자들이 새로운 형제 자매들인 거죠. 제가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너무나 주저스러웠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굉장히 주저스럽고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들이구나 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이 혈통의 형제들보다도 더 진한 관계였고요, 더 사랑스러운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가족들에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회가 예수님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혼자서 외롭게 지내다가 신자들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십 킬로를 걸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사람을 형제 자매로 영접을 하면서 따뜻하게 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한 가족입니다. 혈통을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깝고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새로운 가족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보다 여전히 육신적인 관계가 더 소중하고 근본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 그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서로 형제들이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가 좋은 영적 가족이 될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로, 좋은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버지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 예, 저 사실 굉장히 걱정했어요. 문장이 길어가지고 따라 하실 수 있을래나. 예,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부자로 잘 살고 있었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구차하게 잘 못 살았어요. 이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네 집안은 그렇게 잘 되냐, 잘 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부자 친구는 자기 집안이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머슴에게는요, 마당을 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한테는 부엌에 있는 소뚜껑을 이리 가져와 봐라. 그리고 큰아들에는 소를 사랑방으로 몰고 들어와라. 그리고 마누라한테는 지붕에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서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머슴이나 며느리나 큰아들이나 그 아내나 두말할 것 없이 시키는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친구는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시켰어요.
그런데 반응은 달랐어요. 머슴에게 마당을 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머슴이 아침에 치워서 먼지조차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다시 쓸어요?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부엌에 솥을 사랑방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쓸데없이 사랑방에 왜 솥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묵살하는 거죠. 아들에게 사랑방으로 소를 한번 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미친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못 들은 척하고, 부인에게 지붕에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서라 그랬더니 부인도 역시 이 양반이 버르장머리가 고약하게 들었네 그러면서 욕을 해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요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이 겉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잘 돌아가고 잘 돼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집안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항상 토를 달고 따지고 핑곗거리를 찾고 하나는 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집안이 잘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족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때 그 교회와 성도는 정말 복받고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온 지체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잘 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모든 군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껏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싸워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에요. 전도나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호 존중과 원활한 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상호 존중하며 원활하게 대화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잘 되는 집안이 좋은 가정이죠. 좋은 가정은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적극적이고 공감적으로 잘 들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함께 있어도 각자 TV나 보고 핸드폰만 하고 있고 서로 대화가 없으면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좋은 가정은요 식구들이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원활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전화도 하지 않고 명절 때가 되어도 생일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도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가 없으면 가족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가정은요 식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죠. 아빠가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들어야지 무슨 잔말이 많아, 형이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왜 따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과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뢰와 존중의 원칙으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따로 살면서 각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함께 모여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눠야 하는 거죠. 그냥 그거를 들어주면은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일 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됨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된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날은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사랑을 나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모든 지체들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실패해도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계속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실패한 사람을 이 세상은 얼마나 깎아내리고 깔아뭉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서로 받아주는 거죠.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육신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영적 가족들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에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설 연휴를 맞이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